요셉의 이야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2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앞부분인데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신 꿈,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몰랐지만 그 정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그 이후에 그 꿈이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45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그 38장은 이제 유다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39장부터 44장까지 이야기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앞에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본 39장부터 41장은 그 바로가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느냐,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그 다스리는 자로 서는 그런 이제 요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가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가 이제 그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공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래서 권세를 가지게 되는, 출세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서 42장부터 44장 오늘부터 보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내면적인 이야기, 가족사 이야기죠. 그 가족 안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제 높아지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갑니다. 사실 앞에 애굽에서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은 가족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겠죠. 이제 순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세 장에 걸쳐서 정말 그 오래 쾌쾌 묵혀뒀던 그 과거의 과거사들, 특별히 가족사가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37장에서 형들이 이제 그를 팔므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매정하게 동생을 팔았던 그때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어지죠. 39장부터 41장까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제 가족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요셉이 완전히 이제 이국 땅에 가서 거기서 혈혈단신으로 고생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그 극적인 그 반전을 이루는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오늘 42장에 다시 이제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2장부터 4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안에도 또 이렇게 묵혀뒀던 가족사, 관계성의 문제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45장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래서 모두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 가는 그 길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42장부터 44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앞에 부분도 그랬죠. 너무나 이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참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복된 그 미래를 우리가 참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성장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생김새가 다르고 됨됨이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생겨 먹은 대로 우리가 참 살기를 원하고 그런 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2장부터 44장에 나오는 이 가족사, 과거의 가족사를 딜하는 문제에 있어서 등장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나오고 요셉을 판 10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 베냐민이 또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들이 각자가 정말 이 문제의 어떤 직면한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렇게 숨기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그냥 잊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이제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 이제 기근의 문제, 양식을 얻어야 되는 그 문제,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깊이 파묻어뒀던 그런 내면의 문제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문제 앞에 참 각자가 다 스트러글을 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스트러글 합니다. 베냐민만 그냥 장기판의 졸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축복이 그 베냐민을 향해서 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은 사실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 꿈이 참 보기 나름이에요, 그죠?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그 또 철없는 동생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45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겠지만요, 각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는 제가 바로도 불쌍합니다. 트럼프도, 한국의 문재인 정말 대통령도 다 불쌍하다. 참 그 인간의 그 얼마나 참 그 제한된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바로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야곱도 너무 힘들고요. 야곱은 이 아들을 한번 잃은 그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 베냐민 때문에 절절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꽉 쥐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야곱은 굉장히 많은 그 자유를 잃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형들, 요셉의 형들은 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옴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이제 그 요셉이 어떤 그런 그 꾸민 어떤 그런 정말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그 드라마를 꾸몄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정말 애굽의 총리인 그 사람이 이렇게 꾸며놓은 어떤 그런 그 옥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더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벌을 받고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형들을 보게 됩니다. 죄짓고는 못 살아요, 그죠? 죄짓고는 못 삽니다. 요셉은 뭐 자유한가? 요셉은 정말 형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 형들을 보고 있고, 요셉이 다 판을 짜가지고 요셉이 다 이것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요셉조차도 그 형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갚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이고, 요셉도 사실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까지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줄 잡아서 한 20년 넘은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17세에 팔렸고요. 그가 30세에 이제 국무총리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이미 벌써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 잡아서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두 번이나 변하는 그런 긴 세월이에요. 그 사이에 형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또 많이 변한 요셉은 과연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성숙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42장부터 44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내면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그 사건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 내면적인 이야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식입니다. 사실 형들은 동생을 애굽 땅에 팔고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잊고 살았지만 그 동생 팔아버린 그 동생이 그 마음 속에 꽉 자리를 잡고서 그들을 짓누른 그런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서로가 얘기는 안 했지만서도.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애굽 땅에 가서 이 요셉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그 인생이 우리도 모르는 그 배후의 그런 뒤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근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그 캐캐 묵은 가족사를 고통스럽지만 직면해야 되는 입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정말 가족으로 화해한 것도 참 큰일이지만 더 큰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들의 인생, 자기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사는 없습니까? 예, 쾌쾌 묵은 가족사, 그냥 덮어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형들은 결국은 형들은 모르고 이제 이 요셉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형들에게 합니다. 그죠? 자기는 다 보고 있고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굉장히 억울한 코너로 몰아요. 그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땅의 틈을 보려고 정말 이렇게 왔다. 이제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근데 그 형들은 아주 그냥 뭐 있는 진심을 다 쏟아 놓으면서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는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한 분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성경도 오늘 제목을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정했어요.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좀 평소에 좀 그렇게 살지, 그죠? 이렇게 위기에 딱 처하니까, 우리는 한 팀에, 우리가 무슨 한 나라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정탐꾼으로 뽑힌 스파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특수부대 원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형제지간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란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그냥 한 형제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exactly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형제지간 한 사람을 판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끼리는 계속해서, 물론 엄마는 배다른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부모의 잘못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그 서로가 이렇게 그 파벌이 있었고, 이렇게 정말 그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이제 더 붉어지게 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말째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 쏟아놓긴 하지만은 이제 밝힐 수 없는 진실이 또 하나 있는 거지요. 없어졌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처치했죠. 팔아버렸죠.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여기 보면은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요셉이 참 모르겠어요. 형들은 잊으려고 애를 썼을지 몰라도 요셉은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순간에라도 잊었을까요? 타향살이 하면서 그렇게 모진 그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도 했고 감옥살이도 했고 말이죠. 온갖 정말 수모를 다 겪으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피눈물 나는 그런 그 인생을 선물한 형들을 한순간에라도 잊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게 정말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아들이 그 가족을 어떻게 잊었을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느 날 그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형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 우리가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인생은 정말 그죠? 요지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만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바로 이게 바로
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죄 짓고 못 산다, 나쁜 짓 하고 못 산다,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형들이 바로 그 꼴이죠. 근데 이 꿈을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이 드디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구나,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 얘기 바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1부와 2부가 있었는데 1부는 이제 이루어졌구나. 열단, 곡식 열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2부가 있었잖아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와야 되니까. 부모도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정탐꾼이라는 것을 씌워가지고 뭔가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억울하게 형들을 밀어붙이죠. 결국에는 이들은 이제 이 정탐꾼이라는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을 트랩에다가 걸고 동생 아우를 데리고 와야지 내가 너네의 진심을 이제 믿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가두는 이야기로 이제 되지요. 왜 하필 정탐꾼이라고 얘기했을까?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요셉이 그렇게 세겜 땅까지 가가지고 250리길을 형들을 아버지가 좀 가서 어떻게 지내나 봐라 이러고는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에서 못 만나가지고 도단까지 말이죠. 가서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그때 혹시 이 요셉을 너 우리 정탐하러 왔어? 너 또 우리한테 뭐 우리가 놀고 있나 뭐 잘하고 있나 보러 간 거야 지금? 감시하러 왔냐? 그리고 요셉을 억울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 요셉은 그 20년 전에 형들 앞에서의 아주 순진했던, 천진난만했던 그런 모습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죠? 또는 그가 바로 이 39장부터 41장까지 그 애굽 제국에서 그렇게 정말 너무 이제 기품이 당당하고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나라의 총리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한 어떤 그런 관료자처럼 그렇게 이 형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틈을 전혀 주지 않고 그들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좀 이제 출세해서 좀 어깨에 정말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은 정말 그가 이 형들의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을 결국은 계속 이렇게 정말 프레셔를 줘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과거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이 문제의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쫙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이 스토리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정말 각자의 플레이를 다 하고 있는 등장 인물도 모르는 사이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특별히 형들 입장에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며칠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이제 형들의 좀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는 죄는 정말 토설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죄는 토설이 돼야, 자백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없이는 병은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유에 이루는 것은 고통을 수반해요. 형들이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그 못된 짓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요셉이 형들 보자마자 그냥 45장으로 건너뛰어가지고 형들 내가 다 용서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안 되고 그거는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불성실한 사과나 성급한 용서는 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 교회, 가정 등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쉽게 포기하거나 서둘러 봉합하려 하지 말고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 죄인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요셉도 정말 이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형들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지금 현재로는 뭐 20년이 훌쩍 지났으니 그 안에는 또 뭐 제일 맏형인 루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늙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 세월 때문에 그 앞에서 또는 그 죄짐 때문에 그 풍상에 정말 너무 연약해진 옛날에 그런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던 형들과 너무 다르게 보이는 그 형들.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괘씸하고 그렇게 정말 시침이 뚝 떼고 20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그 뭐 모르는 일이지만 요셉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이런 문제들이 이 겉으로 토해지지 않고서는 치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화해로 가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병이 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도 요즘에 이렇게 수술 받으시고 또 이렇게 참 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 그 병이 낫는 과정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이 형들이 정말 얼마나 그 죄짐이 무거웠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참 죄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정말 두려워하고 버려야 되고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이 특별히 관계성의 이 죄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요셉이 말한 그 꿈 말이죠.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에요. 참 억울한 꿈이죠. 사실 억울해요. 그죠? 아니 뭐 형들인데. 근데 사실 한 발짝 뒤로 딱 물러서서 보면 좀 동생이 좀 잘 되면 어때요? 그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요. 서열 따지기 바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의 그 꿈은 다 잘 사는 꿈이었습니다. 다 살 수 있는 미래의 꿈이었는데 형들은 이제 그렇게 못 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부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 정말 만주의 주가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꿇리는 그런 이름으로 가장 높게 정말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는 거 좋은 거죠. 낮은 자가 대우받는 거 좋은 일이죠. 좀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 좋은 일이죠. 무릎 꿇는 거. 여기서 이제 형들이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은 요셉 앞에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형들은 양식 앞에 무릎을 꿇은 거고요. 그 다음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요셉의 권세가 없었다면 그 땅에 양식이 없었다면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근데 45장에 가보면은 결국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만 이 형들은 사실 50장의 끝에 가가지고도 사실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도 정말 이 동생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나 의심하지요. 그렇게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죄인들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권세, 그 무릎 꿇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릎 꿇는다. 무릎 꿇는다는 게 비굴하게 꿇는다는 게 아니죠.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녀가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세상이 그 정해놓은 어떤 그런 질서에 내 자존심 부리고 내 것 챙기고 이제 이런 것, 이 서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장자 에서의 장자를 뒤바꾸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어떤 정말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질서를 정말 이렇게 가끔씩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형들의 볕단이 동생의 볕단을 향해서 절한다는 이것이 정말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굉장한 어떤 그런 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동생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버리는 이제 죄를 지었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도 정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꿇게 됩니다. 우리도 다 사람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돈이 많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어떤 그런 거 뭐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기가 쉽고 그 사람 자체에게 무릎 꿇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동생 앞에도 무릎을 꿇읍시다. 동생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통해서 아버지 참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었다면 지지고 볶고 아버지 해결이 안 될 많은 문제들 아버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망쳐놓은 모든 것들 아름답게 풀어나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요셉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깨진 관계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죄를 주님 앞에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토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통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서 온전히 치유받는 내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